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빛과 또 등불이 있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것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또 본격적으로 형들이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므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었어요. 가나안 땅도 흉년이었고 야곱과 그 아들도 역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가만히 있는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얼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아들들은 야곱의 책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대로 실제로 7년 풍년을 주셨고 이제 7년 흉년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에 이 일을 이루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먹을 것이 가나안 땅에도 없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37장에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형들이 또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의미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과 또 아버지 야곱을 보호하고 또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역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결과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일, 또 어떤 가정적인 일, 또 어떤 교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 모든 세상의 일들, 슬픈 일, 기쁜 일, 가난, 부유, 또 뭐 건강, 아픔, 삶, 죽음,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 앞에서 그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나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결과가 생길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면서 자신을 밝히지 않았죠. 오히려 그 형들을 좀 이렇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20년 전에 지었던 범죄, 그 자신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그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죄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하십니다. 지금 형벌 안 받는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아주 부자가 됐고 또 권세를 누렸고 평안하게 죽었는데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를 아무리 작은 죄를 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죠.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또 고난을 사용해서 오늘 그 형들을 회개케 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면서도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에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가장하고 이제 형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본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길, 또 이 온 세상의 이 모든 인류 역사, 우연한 인생길이 아니고 우연한 역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힘을 내어서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복되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추석 명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게 또 지내게 도우시고 또 무한패렴 전염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